성경 말씀 이외에는 찾아보기 힘든 단어가 이 동역자라는 단어입니다. 국어사전에는 아예 그 뜻이 안 나와 있어요. 이 동역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뜻이 제가 찾아보니까 없었어요.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이 즐겨 쓰므로써 교회 공동체에서 자주 등장하며 흔하게 사용하는 말 중에 하나가 동역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동역자라고 하는 말을 사용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의 뜻과 상관하여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뜻이 없으면 동역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동역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사용한 동역자의 의미는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함께 일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성경 사전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경에서 실제로 어떤 때에 이 동역자라는 말을 사용했느냐? 골로새서 4장 11절에 보면 주의 복음을 위해 함께 애쓰는 자에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었고요. 요한 3서 1장 8절에서 진리를 위해 함께 수고하는 자에서 동역자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2절에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가르칠 때 이 동역자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용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디모데가 동역자의 반열에 올라가 있습니다. 디도가 그렇고 빌레몬이 그렇고 마가가 그렇고 누가가 그렇고 실라가 바나바가 동역자의 반열에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동역자에서 차지하는 큰 뜻은 함께라는 뜻입니다. 동역자는 함께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것이고 함께 진리를 위해서 일하고요,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일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협력해서 힘을 합해서 일을 한다는 뜻입니다. 혼자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함께 하나님의 일꾼으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진리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 그럼 어떤 사람일까?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따라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인 이 동역자가 어떤 유형의 사람인지 잘 알려지는 그러한 사건이 우리가 살아가던 이 땅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이루기 위하여 선한 의의 싸움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면서 인간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싸움을 하는 사람이 있음을 알려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6.25 전쟁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따라 동역한 사람들이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한 의로움의 현장을 보여준 사건이 6.25 전쟁입니다. 우리는 6.25 전쟁으로 인하여서 의로움에 관하여서 빚진 자들이 되었습니다. 공산주의를 통하여서 이 땅에 공산국가를 세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침공하기 시작하던 날,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무장한 많은 나라가 이끄는 당시의 유엔, 그 속에서 자유를 수호하기 위하여 먼 이국 땅에 있는 나라를 돕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제 남쪽 지방의 작은 지역에 쫓겨가서 마지막 생존을 위한 항전을 벌이고 있는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서 세계 각국에서 목숨을 걸고 한국전쟁에 동역하기 위한 군인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요, 한국 전쟁의 동력자들로 인하여서, 이 유엔군으로 인하여서 이 한국 땅이 어떻게 변했느냐 하면은 순식간에 의의 싸움을 하는 장소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한국은 그저 전쟁이 일어난 장소가 아니다,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는 장소가 되어버렸다. 실제로 유엔이 창설된 이후에 처음으로 유엔기를 앞세워서 자유평화를 수호하기 위해서 참여한 전쟁 국가가 전투병력을 보낸 나라가 16개국이고요 5개국이 의료 지원단을 보냈고요 40여 개국이 물자를 지원했습니다. 세계에 이렇게 많은 나라가 협력해서 전쟁을 벌인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평화의 파괴자에 맞서서 국제기구가 집단적으로 행동을 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인간의 생각으로 되겠느냐? 인간의 결정으로 되겠느냐? 그렇게 많은 나라들이 한 나라를 돕기 위해서, 한 세계에서 작은 한 나라를 돕기 위해 가지고 희생을 감수하겠느냐? 그게 안 되는 일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다. 여러분, 그 속에 구성된 내용을 들여다보면 더 기가 막힙니다. 유엔군으로 참여한 각 나라의 군인들이에요, 삶의 풍속과 전통이 다릅니다. 식생활 습관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한 마음으로 전쟁을 수행해내는 동역을 감당해 나아갑니다. 이들이 수많은 전공과 숨은 교훈은요, 우리 역사 속에 길이 남아 있습니다. 내용을 더 살펴봤어요. 한국 전쟁으로 한국군과 동역한 유엔군이 함께 사망한 인원이 17만 8,500명 가량 됩니다. 부상자가 약 55만 명이 되고요, 실종되었거나 포로로 잡힌 사람이 4만 2천 명이 넘습니다.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젊은이들이 이 대한민국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서 피를 흘렸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고요, 우리는 이런 의의 싸움을 위한 동력의 정신을 계승한 나라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나라다. 의의 싸움을 하나님께서 일으키도록 만들어주신 나라다. 의의 전쟁을 수행하도록 만들어주신 나라다. 이런 전통을, 이런 정신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라는 얘기입니다. 의의 핏값을 지불한 나라, 의의 핏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전쟁 70년 후에 세계가 놀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피의 값을 지불한 이곳에서 생기가 살아났고요, 전쟁에 참여했던 전쟁의 용사들이 와서 보고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이 나라가 지옥에서 천국으로 변했다. 이 땅이 놀라운 경제 부흥과 민주주의를 수행하는 나라가 되었다. 세계에서 가장 못 살던 나라, 전쟁으로 인해서 피폐해진 이 나라가 독재 국가라는 오명을 쓰고 독재가 진행되던 그러한 나라, 그 나라가 이제 세계가 찬탄하는 경제 부흥을 이루고 민주 국가로서 성장했다고 하는 사실, 이것이 그냥 된 일이냐? 의의 동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니냐?
의의 동력자들이 우리와 함께 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 전쟁에 참여해 주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 저는 그런 생각을 생각하면서 우리나라의 선한 동력자, 유엔군 용사들이 고맙고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러면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번 주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우리도 의의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우리도 의의 값을 지불할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쓰기 시작한 동력자의 의미가 오늘의 세상에서도 잘 드러나게 만드는 이 일에 우리들이 헌신해야 된다는 결심을 지금 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본문에서 사울 왕의 아들 왕자 요나단의 동력자가 된 무기든 용사, 아마 부관쯤 될 겁니다. 이 요나단과 부관이 벌이는 전쟁은 오랫동안 신앙 공동체 이스라엘과 적대적 관계에 있던 블레셋을 향한 의의 전쟁입니다. 자,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이해해야 될까를 생각하면서 이걸 알려야 되겠다, 그렇게 깨달아졌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오늘 말씀에 등장한 이 블레셋과 무슨 상관이 있냐 말이에요.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우리의 삶의 정황에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이 블레셋을 우리의 삶에서 무엇으로 보아야 될 것인가? 이 블레셋을 성경은 어떤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는가? 그러기 위해서 성경이 가르치시는 성경 말씀의 구조적 틀을 살펴보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의 틀 안에서 가나안 복지를 설명할 때 그 반대편에 등장하는 것이 애굽이에요. 항상 그렇습니다. 애굽을 말하면 가나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에 속한 사람이 되겠느냐, 애굽에 속한 사람이 되겠느냐, 성경은 그렇게 묻는 방식입니다. 이스라엘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러면 그 반대편에 나타나는 나라가 바로 블레셋입니다. 자, 이 성경에 등장시키는 블레셋, 이스라엘 나라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블레셋의 정체성으로 함몰되어 살아갈 것이냐, 성경이 묻고 있는 겁니다. 성경 말씀은요,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으면 종살이 해야 되는 형편을 말하는 것이고요, 애굽에 있으면 그건 종이 되는 거예요. 노예 생활하는 거예요. 가나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인이 되는 형편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 주인으로 살래? 노예 생활할래? 너 종살이 하면서 무지무지하게 바빴지. 무지무지하게 바쁜데도 너에게 돌아오는 소득은 없었지. 너에게 돌아오는 이득은 없었지. 그런데 애굽에서 살래? 아니면 주인된 가나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동력자로 살아갈래? 그렇게 묻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요나단과 부간이 상대하고 있는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영토를 뺏기느냐 빼앗느냐 뭐 이런 전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가 신앙을 잃어버리고 종노릇하면서 살 것이냐, 아니면 신앙 공동체가 신앙생활을 잘 유지하면서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를 실험하는 현장입니다. 이 실험에서 지면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이스라엘은, 우리는 신앙의 파탄을 경험하고 자신들의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면서 종노릇으로 바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종노릇으로 정신없이 살아야 되는 형편이 되는 겁니다. 요나단은 지금 블레셋을 바라볼 때 이 심정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블레셋에 져버리면 우리는 블레셋의 종이 되는 거야. 블레셋의 노예가 되는 거야. 우리가 이겨야만 우리는 주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어.
이 절박함이에요. 그러나 상대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블레셋이 갖고 있는 능력이 만만치 않다고 성경은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요, 요즘 표현으로 선진화된 무기를 갖춘 능력 있는 집단입니다. 이스라엘이 맞상대하기에 역부족인 환경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14장 19절 이하를 보면은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블레셋은 이미 철기 문화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철기 문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겨우 왕과 왕자만이 철무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철로 된 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런 무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철로 된 무기를 가지고 있고 대창이나 나무로 아니면은 기타 철로 도저히 상대가 안 되는, 철의 상대가 안 되는 무기를 가지고 전쟁을 치른다. 이거 가당키나 한 얘기냔 말이에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목숨을 걸고 이 선진화된 문명 공동체를, 이 선진화된 문명 공동체 블레셋을 흔들어버릴 계획을 세운 사람이 요나단입니다.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블레셋은 앞선 철기의 선진 문화로 이스라엘을 노예로 만들어 종으로 삼고 싶고요, 종을 부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뜻대로 좌지우지해 버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나 블레셋이 종으로 삼고 싶은 이스라엘은 사람의 뜻으로 통치하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되는 나라이며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블레셋을 상대로 하여 싸운다는 것은 지금 인간적인 감정이나 욕심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이며 신앙 공동체를 지켜나가는 의미의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느냐? 우리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느냐? 지금 이 문제라는 겁니다. 먹고 사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니, 영토를 뺏겨서 우리의 영토가 작아지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요나단 왕자가 의의 전쟁을 결심하자 따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병기든 무기든 군사, 부관입니다.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그거 하기 힘든데요? 아니에요. 합시다. 왕자님, 해봅시다. 왕자님, 저도 있잖아요. 그래, 너도 있지. 이런 요나단과 무기든 군사인 부관의 단순한 결정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움직이는 움직임입니다. 동력이기 때문에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있으니까 적당히 해도 된다, 그런 생각의 여지가 없어진, 목숨을 걸고 전쟁하는 동력입니다. 간절히 함께 하겠다는 정신 속에서 이루어지는 동력의 역사입니다. 요나단과 무기든 군사는요, 동력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표징을 바라봅니다. 10절 말씀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표징을 구합니다.
요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요 하나님 맞지요? 요 하나님이 블레셋을 상대로 하는 것이 맞지요? 우리는 수가 부족합니다. 우리는 2사람밖에 안 됩니다. 나의 동력자, 나의 부관과 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뜻 그런데 맞지요? 우리 교회 하나님 앞에서 아직도 여전히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맞지요? 하나님 앞에 묻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표징을 보여주시고 진행을 시키고 하나님께서 전쟁을 치르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린 요나단이 말합니다.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셨느니라. 이제 동역자 무기된 군사와 요나단은 말 타고 편안하게 전투에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13절 말씀을 바라보면요,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여러분, 동역하는데 편안히 하는 거 아니에요. 동역하는데, 동역의 전쟁을 치르는데 코로나와 우리가 동역의 전쟁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편안히 하는 게 아니라, 피해서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있으니까 나는 안 해도 되지, 이게 아니고 지금 이 요나단과 부가는요 함께 기어서 그 전쟁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기어서. 이 성경적 표현 방식이에요. 이게 기어서 힘들게 어렵게 답답한 가운데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모습으로 지금 동역하면서 2사람이 기꺼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라면 우리가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는 거예요. 죽음을 무릅쓰고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고 지금 나아가 전쟁을 치르기 시작하자. 이게 말도 안 되는 전쟁이죠. 지금 사람이 생각할 때는, 세상 사람이 바라볼 때. 그런데 기가 막힌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블레셋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큰 떨림이 일어났다. 떠는 거예요. 이쪽은 2사람밖에 없는데 저쪽에는 수많은 군인들이 있는데 그들의 영역에서 지금 떨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진동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파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무너지기 전에 전조잖아요. 전조 현상. 무엇이 무너지기 전에 떨림의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지진이 일어나잖아요. 지금 그와 같은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동역한 2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그 현장으로 나아가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그곳에서 떨림이 일어나고 그것이 무너져 내리는 현상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적지만 믿음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동력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하여 나아갈 때 떨림의 역사가 나타나고 무너짐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대적하던 그 악한 것들이, 악한 환경들이 무너져 내리고 악한 상황들이 거꾸러지는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우리가 의의 싸움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나아간다면, 이 일의 동력자로 하나님 앞에 동행하는 동행자가 된다면 그 어떤 무시무시한 모습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기 힘든 무기를 가졌다 할지라도, 어떤 상대하기 곤란한 기술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코로나19라고 하는 우리가 제압하기 힘든 그러한 상황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승리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